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가격입니다. 구원의 가격.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정말 귀한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라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그 밭을 샀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농부가 발견한 보물은 과연 어떤 보물일까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보물이길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한 그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어떤 것에 있을까요? 무엇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다 팔 수 있을까요? 포르쉐 비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아마 그 차를 하나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또 집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이 있죠. 집을 사기 위해서 가진 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게 다 올인하고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집이 아니라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집까지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집까지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집까지 팔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병이 걸렸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생명이 위급하다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이 살아나기 위해서 뭘 못 팔겠습니까? 다 팔겠죠. 아마 오늘 본문의 그 보물의 가치가 아마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뭔들 못 팔겠습니까? 아마 가족만 빼놓고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보물이 바로 천국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파셨나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뭘 파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죠.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영생은요,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태여 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천국 가는 믿음은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천국의 가치, 그 영생의 엄청난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천국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 이 보물이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어떤 것을 팔았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베집,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이전에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가치들, 학식, 가문, 배경, 정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놨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팔았나요? 뭘 팔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 이것을 완전한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던,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꽉 붙들고 정말 놓지 못했던 그 죄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욕심,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 이것들을 이 삶의 어떤 그 시점에서 내려놓는 결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의 시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천국은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한 번 말해서 잘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지금 밭의 보물에서 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그 진주 전문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 진주 장사니까 돈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사고 싶은 정말 값비싼,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이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반복되고 있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렇게 이제 팔고 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상하지만 구원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가격. 여러분, 구원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가격은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 쌍방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얼추 이게 맞아야 이 값이 형성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 자,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쉽겠습니까? 하늘 보좌,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을 평범한 몫으로 그렇게 정말 낮은 정말 바닥의 어떤 그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평범한 어떤 그 생으로 30년을 사신 그 인생의 값, 세월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만 하셨습니까? 정말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살인의 위협과 떠돌이 생활, 어떤 홈리스의 생활을 감당하신 그 3년 반의 고생스러운 생활, 그것을 우리 공생이라고 하죠. 이 공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값을 치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값을 치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값, 이 생명의 값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한다? 이것에 대한 값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아들의 목숨값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가격이죠. 이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지불하신 구원의 값입니다. 구원의 값입니다. priceless,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면 그 구원의 값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떤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숨 대신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정말 희생과 그분의 그 정말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들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엄청난 그 가치를 살려고 정말 오직하면 그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았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래라는 것을 이 농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도 무조건 사야 된다. 자기 것을 다 팔아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이 대가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치러야 될 최소한의 대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대가지만 내가 치러야 될 최소한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에 뭔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정말 밭을 사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한 그 삶의 최소한의 증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의 십자가만큼 크고 엄청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닮은 최소한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최소한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똑같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판다 해도 주님 주신 그 영생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것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65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딱 정말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그게 10억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억이라는 집을 장만하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연금으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정말 이제 리타이어해서 좀 쉬실만 했는데 중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10억짜리 주사를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주사를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아마도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데 저 같으면 맞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아마 맞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10억이 아깝겠습니까? 10억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일단 살리겠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상 못 팔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영생을 사는 믿음, 영생을 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그냥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해, 그만큼 영생은 놀라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1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18장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였고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의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9절입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믿음이 있으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정말 청년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지금 이제 이 청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한 청년을,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청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질문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에 대한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앞에 이제 그 재물에 있기 때문에 다 버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을 때 일찍 성공해서 아마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청년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그 청년의 많은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핵심은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즉 오늘과 이 말씀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생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인데 주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묻는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 가는 비밀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마 조금 있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싹 팔아버리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겠죠. 근데 너무 많은 재물
그 너무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슬퍼하면서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뭐 그까진 일로, 그 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이 청년의 걸림돌, 이 너무도 많은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 결론이 뭡니까? 이 청년이 지금 천국 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물어봤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물어봤는데, 이 청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상황이 큰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말씀 보시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야 합니다. 바짝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는요, 그 엄청나게 많은 부는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부, 내가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 부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른 팔아서 더 귀한 것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기쁘게 따를 수 있을 만큼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이 크시면 많이 가지시고요, 그 믿음이 작으시면 적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천국이 감추어진 이 천국 부활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 부활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천국 부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도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뭔가요? 바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이 청년이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 때문에, 부자인 것 때문에.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요, 부자 청년은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믿음이 그렇게 또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주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가진 것을 팔아서 밭을 사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믿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정말 이 천국 부활을 사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많은데 믿음도 좋아? 돈도 믿음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성공과 축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한 템포 쉬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정말 바쁘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행복도, 믿음도 재물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템포 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믿음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부자 청년의 믿음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달라, 나의 믿음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믿음과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이 다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반응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핵심은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정말 천국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피해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냥 비유나 그냥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라 이런 말씀의 이런 종류가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의 보화를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조명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고 싶을 정도의 그 보화, 그 보물을 그 믿음 안에서 영생, 천국,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영생의 가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나에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영생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말 그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이 천국 보화의 놀라운 가치,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죠? 모든 사람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함이, 정말 그 놀라운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을 팔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중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핵심. 영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 크리스찬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영생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팔지 않아도 우리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영생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그것을 못했죠.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치러야 될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치러야 될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죠.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살과 뼈를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정말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희생,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주님의 희생과 비슷한 우리의 희생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그 빚이죠. 이거 온전한 회개도 있죠.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도 있죠.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놓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놓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희생이 됐건 간에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그 희생, 밭을 파는 희생, 그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치루어야 될 대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의 가진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처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간절한 어떤 이 소망이 있었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그 부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가진 것을 파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십자가에서 치러야 될 믿음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의 가치, 천국 보화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화의 핵심, 영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주님과 반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고 값진 준지를 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서기를 그렇게 정말 소원합니다.